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또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잘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분별의 영을 더하시고 복음과 사랑과 지혜와 절제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고 암송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그 겸손과 우리의 본분을 혼동하여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시작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잘 감당했던 귀한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몇 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왕과 왕족들의 죄를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서 옥에 갇혔더라. 19절, 20절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21절, 2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구나라고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짧은 세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종의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증거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 세례 요한이라는 그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기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조라고 적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진리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요한의 메시지는 신랄한 경고와 책망도 담고 있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일으켰으나 또한 아울러 그 회개를 누구에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께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 예수님을 향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복음이 담겨 있는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심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뭇 백성들이 회개를 터뜨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 귀한 좋은 소식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그가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그 복음의 성격, 그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고자 사람의 영향력을 감추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줘요. 무슨 말씀인지 풀어볼게요.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로디아의 어떤 일로 세례 요한이 이들을 비판을 한 것인가? 헤로디아는 헤롯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살로메의 어머니인데요. 빌립에게 출가를 했다가 그를 버리고서 시숙인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도덕한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사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생일에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전 남편의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결국 그렇게 옥에 갇혔다가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게 되죠. 당시에 그런 권력자들에게 그런 분명한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듯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사실 당대의 악인들을 주저함 없이 비판하셨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유사한 그런 결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들려주시는 기복의 종교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담대히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셨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어쩌면 세례 요한의 복음 사역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닮아 있었고 또한 그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전한 복음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자들을 돕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인도를 하셨죠. 그러나 또한 그 본질의 메시지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지 않고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앞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저는 환자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병에 걸렸어요.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반면에, 나는 병이 없어요. 나는 잘 보여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 진짜 맹인들, 정말 죄인들, 정말 병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선포하시는 그 복음과 결이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투옥 이후에 예수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투옥은 사실 정말 그 왕과 왕족들의 질투와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많은 영향력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의 시야에서 숨기시는 의도적인 계획이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유를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줘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이사야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절 이후에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된 이후에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들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투옥의 사건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작정이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이유도 보십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는 나를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기를 즐겁고 기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말씀은 사실 요한이 가르치던 자가 나이니 내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그 사역의 핵심이 아니냐. 내가 곧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투옥과 그의 순교 또한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바른 처사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베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선포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관례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이시다라는 언약적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을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반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한은 옥에 투옥되죠.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복음의 기록의 순서는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기에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무엇을 허락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연구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첫 번째, 첫째는 구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 이유를 봅시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또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가 곧 내가 죽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삶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이제 죄인들이 회개하고 받는 세례까지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데까지 낮추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이 구속적 의미라면 두 번째 모범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는 자의 온전한 모범이 되셔야 했어요. 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셔야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죄에서는 순전하셔야 했어요.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같이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밟아야 할 인생의 길들을 밟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그렇게 감당해야 될 세례도 본인이 받으신 것이 합당했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의 세례를 받으심과 그 후에 고난의 생애, 말씀의 순종,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또 순종하시고 오래 참으심, 그 모든 것들, 이 세례를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세 번째로 공식적인 시작이라는 선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가 죄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분기점과도 같은 의미의 그런 표로서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선언적인 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요? 16절 이후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함께 기뻐하며 선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뜻, 그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물속에 몸을 담그셨다가 또한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죽음 이후 부활을 할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근거한 권세잖아요. 이것을 선포하시고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탁월한 손가락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줘요. 또 소망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내 일평생 잘 가르치는 탁월한 손가락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후대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첫 번째, 본인이 증거했던 그 좋은 소식은 곧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늘 내 뒤에 오실, 자신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례 요한은 결국 그는 옥에 갇혔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만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냈던 그 분명한 삶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가린다거나 우리의 삶의 허물들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자체가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그런 언약의 성취를 보여줘요.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담대히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라는 것, 또한 그 공생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포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또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어떤 소명과 사역과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본이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또한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죽음과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 복음의 사건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순종의 여정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주님 바라요. 예수님 잘 가르치는 탁월한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나간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제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며 향기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사역들 온전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셀의 모든 상황들과 예배들도 그렇게 점검하면서 그렇게 또 새롭게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겸비되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함께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조절되어져서 속히 예배 때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가르치는
그런 겸손한, 지혜로운, 깨끗한 손가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순전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